이 새벽 울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지금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모든 성도들의 모습, 체험과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이름 없이 행해졌던, 소리 없이 드려졌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있는 사도행전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도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사도행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하늘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언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 몇 천장, 몇만 장에 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읽을 때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은혜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최고의 욕망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델을 찾습니다. 멘토를 찾습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때로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모델을 찾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지. 행여라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봐도 믿을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본받고 싶고 그 어떤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생각하는 사람,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멘토, 모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에 아무개는 내가 존경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했지만은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좋아했습니다.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선교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질 만큼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고 우리 나성열린문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입니다. 굿맨이란 말이죠.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선하다, 마음이 꽁하거나 옹졸하거나 아니면은 누굴 욕하고 비판하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넓은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격려해주는 사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 양보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좋아야 된단 말이죠. 매사를 비판적으로 나쁘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마음, 바르게 보도록 노력하는 마음, 좋게 보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삐딱하게 해서 보면 다 삐딱한 것이고 내가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은 것이지만은 내 마음을 바로 고쳐 먹어서 내가 바로 보면 또 다 좋은 거예요. 또 다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다 만족스러운 것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의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를 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할 만큼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완전히 깨어졌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 새로운 마음, 착한 마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란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울과 같이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적인 신앙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를 착한 마음으로 선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밤중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서 감줄에 담아서 피신하게 성 밖으로 나가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하게 너무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그가 개종해서 변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착한 성품으로 바울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하, 바울이 변화된 것이 정말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이 착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돌고 돌다 보니까 어디 교회 왔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과거를 가지고 보면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하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엇인가 따뜻한 걸 느끼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연못가에 노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 등에 맞으면 생사가 달려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장난삼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 맞으면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항상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많은 곳일수록,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일수록 과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를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선하고 착한 성품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처음 선교 여행할 때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 주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힘들지 않느냐. 그때에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법칙이라고 흔히들 그러죠. 바이어스란 경사진 비탈을 내려가는 공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굴러 내려가면 갈수록 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가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바이어스에 걸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경사진 비탈길로 굴러 떨어질 때와 같이 잘못된 생각에 속도가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이런 바이어스에 한번 걸리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비판이나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이미 잘못하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게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입과 편견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의 일꾼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서 움직였다, 역사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고 힘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공문이를 빼고 달아날 국민화 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방문을 열고 걷어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세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향해서도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평화를 외치며 도전했습니다. 무엇이 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오순절날 세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자기들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갖다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물질을 능가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쭉 노래할 때에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사랑을 설명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으면 옆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다. 옛날 번역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다. 매달려 있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좀처럼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적은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 자금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게 해서 나중에는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두 내외가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이미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경청하고 기도생활, 찬송생활, 전도, 봉사생활 열심히 하노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 안수 집사를 피택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꾼은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돼야지. 사랑하는 열린문의 온 재직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부흥에 크게 임하지 않은 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성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니까요.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상대방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시간, 내가 무엇이가 내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그렇게까지 희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국 같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그런 건 1등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이요 그냥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는 나 연령하고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진짜 지옥 가고 싶어, 나는 천국을 안 갈래, 진짜 지옥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자살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는지 압니까? 그것이 전부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닉 부이치치는 두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 가지고 사는데 정말 그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귀한 줄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비관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신이 지나온 삶 가운데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또 자신이 불행했던 그런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것에 묶여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쓴뿌리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자신도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 실수되어진 일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살면 그 인생은 결국 축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 자기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못하니까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 후회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걸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더라면 새로운 삶이 열려졌을 텐데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냥 뉘우치기는 했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계속 학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냐? 그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남편을 이제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계속 죄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주님도 용서해 주셨지만 자기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바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심한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때에 그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욕을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왕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혹시 고쳐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괴로워한들 그 죽은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도 용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보세요. 이랬을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주님은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얘들아, 여봐라, 술상 봐봐라. 야, 나 같은 놈은 왕 자격도 없고 그냥 죽어야 돼. 계속 술만 퍼마시고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잘못된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에 묶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도 괴롭지만 그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용납 못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도 용서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까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귀하다고 자기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 같이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고 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내가 복음적으로 살 것이냐 율법적으로 살 것이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만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냥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귀한 존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을 때, 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신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시도하기만 해보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켈이라고 하는 청년은 마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나 마약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잡아 가두시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러더랍니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할, 그래서 자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다리 위에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쓰레기통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미켈이라는 청년. 그래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이 노방전도대, 어느 교회에서 나온 노방전도 대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형제여, 하나님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형제는 너무 귀한 존재라고. 그 손에, 그 전도 대원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전도대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수십 명씩, 매주에 수십 명씩 이 형제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고, 그리고 교회로 가장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이 셀이 1000이 넣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그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방황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준 그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혈류병 여인은 그냥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고 일어나서 바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넘칠 때 혈류의 근원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GTD 166기에 많은 형제들이 참석할 텐데,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번 이 TD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10계명이 있다면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예방의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을 하며 싱겁게 먹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라는 등의 10가지 수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웃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웃음 틀니라는 것도 있고, 또한 웃음 없는 자녀에게는 웃음 없는 부모가 있다. 행복하다고 웃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다. 바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며 뇌졸중 예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 스트로크, 중풍이 정의를 내린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공급이 현저히 줄거나 중단되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관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피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보내는 펌프질을 하니까 머리에 있는 얇고 약한 부분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즉 중풍 예방법을 보면 미국의 경우 뇌졸중은 사망률로서는 전체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 장애의 첫 번째 원인이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분께서 잘 아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생각하시는데, 일단 발병을 일으키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대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 방법으로 혈관을 청소하시면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혈관에 막힌 것도 청소하고 혈관에 영양도 공급해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며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 열처녀 모두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모두 교회 출석하고 있던 성도라 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잖은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 되면 교회 출석하는 신앙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건물 교회 안에서와 삶 속에서의 신앙이 분리된 이중적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